그리고 네 번째, 무절제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 그것도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좋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내가 듣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강하게 하면 다른 한쪽은 자연적으로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막대 풍선을 옛날 가지고 놀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놀지 않겠죠. 혹시 이제 자녀라든지 손자 손녀들 뭐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뭐 막대 풍선을 요즘 만져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막대 풍선을 보면은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한쪽이 커져요. 또 한쪽을 또 잡으면 한쪽이 커집니다. 이 한쪽을 크게 만들려면 한쪽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의 욕망을 강하게 하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내가 강하게 하면 육체의 욕망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이고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몸이 비만형인 사람들 중에는 음식물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음식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은 많은데 소비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한때는 상당히 날씬했었습니다. 52kg에서 55kg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군목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병들과 운동을 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구보를 내도 늘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과체중이라고 하는 신호가 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습니다. 신방 다니다 보니까 많은 유혹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의 그 말씀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 권사님, 목사님 많이 드세요. 저는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입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잘 먹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목사로 때에 따라서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 천연병 때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주는 대로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요즘은 절제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저에게 줘도 저는 소식합니다. 저는 많이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먹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몸이 날씬해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몇 컵 마신 후에 밥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배가 절반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내 위장 속에 반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다 밥을 채우면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속에 물은 채우지 않고 밥을 먹으면 배부를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먹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비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면 육체의 소욕에는 서서히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은 위축되거나 소멸되어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혹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액교회 모든 식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찬송을 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5가지의 육체의 열매와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맺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면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에 붙들려 살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저 적당히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 정답은 뻔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이 더 즐거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깊고 큰 기쁨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술 먹는 일시적인 재미, 쾌락을 즐기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쁨인 것이지요.
20세기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기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아주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술 주정뱅이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에 쩔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그 공동회의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술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술에 술 취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술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사 신방을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지어놓은 새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강도가 살면 여러분,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강도의 집이 되는 것이죠. 범죄자가 살면 그 집은 범죄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살면 그것은 신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집,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돈이 없어 아름답게 치장하지 못하고 좋은 옷은 못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생기고 잘 꾸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청년 언더우드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는 온 삶을 한국에서 불살랐습니다. 허더슨 테일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중국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톤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아프리카를 품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